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에 있는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인 12절에 사람의 수가 적어 나그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의 수가 적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을 크게 번성하며 나그네지만 대적들보다 강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이 백성이 다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그네로 들어간 애굽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냥 불러내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며 나그네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떠나 새로운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더 이상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은 수로 기근으로 살기 위해 갔던 애굽, 먼저 보내신 요셉을 힘입어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고 대적보다 강하고 순종에 따른 출애굽,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세워짐, 은금을 가지고 나옴,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음, 애굽의 두려함으로 그 모습이 변모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보았던 나그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큰 힘을 가진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나그네로 여기십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약속의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약한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누구 앞에 설 것인지, 누구 앞에 살 것인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누구의 백성인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적은 수의 이주 과정에서 번성한 민족이 되어 이스라엘은 수많은 심판과 이적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신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갈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나올 때에 애굽도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탁월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애굽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 애굽을 지나쳐 왔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애굽에 들어갈 때의 모습에 빠져 우리 모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까먹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애굽이든 애굽에서 나왔던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여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광야에서 나그네 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히십니다. 메추라기와 하늘 양식으로 반석의 물로 강같이 먹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마다 상황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무것도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로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변함없음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들을 지키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삶이 비록 때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기억나게 함이 아니라 기억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잘해서 기억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심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르고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된다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하시고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기억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섬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내 것들이 잘 되지 않음에 불평하고 살았던 하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음에 온전히 감사하는 이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